우리의 목자가 되신 주님, 내 평생의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이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고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면, 주님과 함께 가면, 주님이 십자가를 따라가면 영생의 길, 생명의 길,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주님이 돌보심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여주실 아름답고 선한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길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을 허락해 주시고, 어떤 시험과 유혹 가운데도 우리가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길 걸어가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을에 비가 내립니다. 가을 비 내린 이후에 이 추수의 모든 곡식들이 알알이 잘 열매 맺게 도와주시고, 주님 이번 우리 가을에 성령의 충만함을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경서노회로 저희들이 모여서 이 지역의 하나님의 일들을 의논하고 결정하고자 합니다. 주님 함께 도와주시고 우리 김지연 전사를 목사로 세우는 일에도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 있을 모든 목회 사역과 성도들의 삶과 우리 교회의 믿음의 길을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사사기 8장 29절 말씀부터 35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8장 29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드리겠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3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기드온의 마지막 모습, 그리고 그의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영적, 정치적, 종교적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저께 그런 이야기 있었죠. 왕으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이렇게 했는데 왕이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참 멋있는 그런 표현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기드온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금을 거두고 조세를 거두어서 자기 오브라이라는 곳에다가 자기 그 고향에다가 신상을 세워놓고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드는 이런 아주 역설적인 일이 일어나게 됐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봇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27절이죠. 8장 27절에 어저께 주신 말씀 가운데 보면 자기의 성읍 오보라에 두었는데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기 위해 했다. 그러니까 섬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린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말은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기드온과 그의 300용사가 세워놓은 업적을 바라보고 그가 만드는 에봇, 마치 아론이
시내산 밑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광란에 춤을 추고 이게 우리의 신이다라고 했던 것처럼 에봇을 섬기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신앙생활 하는 줄 알았는데 어느덧 이만치 와보니까 예수는 간 곳도 없고 하나님은 간 곳도 없고 내 자존심이 있고 내가 한 행동이 내가 내가 뭐 교회나 뭔가 자신을 위해서나 다른 사람을 위해 한 이런 업적들이 우뚝 서 있는 거예요. 우뚝 서 있는 거예요. 북한처럼 위대한 김일성 뭐 동지라고 수령이라고 해가지고 곳곳에 금강산을 비롯한 백두산과 묘향산에 곳곳에다가 궁전을 지어놓고 거기다가 찬양하는 찬양 시비를 지어놓고 그렇게 우상 숭배에 몰입하는 마치 그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김일성은요, 그의 외삼촌이 강양욱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평양 숭실대학교 출신입니다. 평양 그리고 그 장신 그 평양 신학교 출신이에요. 목사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김일성이는 교회 다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공산주의에 몰두하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그 강양욱이라는 사람이 자기 조카가 북한을 통치하려고 그러니까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돌아다니면서 회유를 해가지고 위협하고 협박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기독교를 완전히 박해한 장본인 아닙니까? 초기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융성한 그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금 평양에 어디 그런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평양에 있던 그 평양 신학교가 쫓겨가지고 남산으로 왔다가 남산에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세워놓은 일본 신궁이 있는 그곳에다가 신학교가 있었대요. 저희 아버님이 신학교 들어갔을 때 그 신학교가 그 남산에 있었대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또 교회 신학교가 갈라져 가지고 합동 측하고 통합 측 갈라져 가지고 하나는 사당동에 있고 하나는 광나루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것을 어디든 다 가버리고, 그리고 인간이 어느 목사가 유명하다더라, 어느 교회가 유명하다더라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 사라져버리는 이런 위험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브라에다가 에봇을 하나 만들어 놓으니까 우상 숭배 빠지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섬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오히려 올무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기드온을 섬기는 거예요. 기드온이 만들어놓은 신을 섬기는 거예요. 아론이 세워놓은 금송아지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개인이 종교개혁이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 개인의 신앙은 누구에 의해서 강압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예수 믿으라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예수 믿으라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고백하게 하고 세월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더 분명하게 고백하게 하는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다 어디로 다 살아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다 힘을 거져가지고 그냥 묽은 물이 돼버리고 자기의 삶이 전부 자기 색깔을 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여러분 28절에 보면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동안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했다. 그러니까 괜찮은 것 같이 보이잖아요. 우리나라에 한국의 전쟁이 일어난 지 70년이 지나서 지금 한국 땅이 평온한 것 같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한국 땅이 평온합니까? 매일매일이 여러분 정치적으로 평온합니까? 매일매일이 혼란이잖아요. 이제는요, 대통령의 권위가 뭐 없는 것 같아요. 요사이 보면요. 그냥 대통령 동네 애들 무슨 떡 구워 먹듯이 막 파전 굽듯이 앞으로 뒤로 했다 뭐 멋대로 해요. 여러분, 지금 이 기드온의 시대의 말기의 시대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얼마나 혼란한 상태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한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이젠 자기 집에 거주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기 집에 거주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 자기 집이란 말은 왕들에게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통치하면서부터 그 다음에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고 말해서 왕권은 아닌 왕은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오브라에다가 에봇을 세워놓고 사람들이 전부 다 거기 와서 야 기드온이여 칼이여 기드온의 힘이여 기드온의 능력이여라고 찬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다 그렇게 했다. 여러분 그 다음에 30절에 보세요. 기드온의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무려 70명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몇 명이었다는 거예요 도대체요? 네? 그러니까 신명기 17장 17절에 보면 왕은 아내를 많이 둬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아내를 많이 두면 이 왕자들 사이에 반란이 일어나고 그래서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조선시대의 왕조 보면 어떻게 합니까? 왕들은 후궁을 많이 둬가지고 자녀를 많이 생산해야 왕권이 강화된다 그러죠? 그 세상적인 방식.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본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통치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권을 세우기 위해서 아내를 많이 두는 거예요. 기드온이 에봇을 자기 집 오브라에 있는 자기 집에 세워서 그의 집이 올무가 되었다 그랬죠. 근데 이제는 이 오브라의 왕조가 이제 세워지는 거예요. 자기 집에다가 통치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고려 시대에 그 무인들의 왕은 세워놨는데 왕은 허수아비고 이 뭐 정중부의 난을 비롯해 가지고 계속 최치원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최씨들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100년 이상 동안 몽골이 쳐들어올 때 계속 또 군인들이 전부 다 통치를 했잖아요. 우리나라도 1960년대에 4.19 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나라가 혼란스러우니까 군인들이 나와가지고 한 20년 가까이 통치를 했잖아요. 1979년까지 말이에요. 그죠? 61년에 혁명을 일으켜서 79년까지 그냥 20년 가까이 통치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도 또 전두환 노태우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또 군사 통치를 해가지고 고려시대의 무인 정권과 같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지금 혼란한 영적, 종교적, 정치적, 사회적 환경이 이스라엘 시대에 있었다. 그런 뜻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그 교활하고 얼마나 그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려고 했던 게 더 드러나는 게 31절이에요. 31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아비멜. 오브라에 모사하는 거예요. 이게 이방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도 첩으로 둔 거예요. 근데 또 그 이름 애를 놓으니까 애 이름 뭐라고 했다고요? 아비멜렉이. 내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 아들 이름을 내 아버지는 왕이다. 그럼 자기는 뭐라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제 아버지가 누구야? 기드온은 왕이다. 이런 뜻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주 교묘한 전략이죠. 여러분 언론 포레이를 잘했다 그런 뜻이에요. 요새로 말하면 선동을 잘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사람이 정치한다는 거예요. 그 속은 다 썩어버리고 속은 윤리 도덕적으로 그냥 욕설이나 하고 그냥 막 정치 경제적으로 부패하기 이럴 데 없는데 그렇다면 막 굉장히 멋있어요.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꼴딱꼴딱 다 썩어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이 바로 서지 못하면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한 개인이 바로 서지 못하면 가문이 망하는 거예요.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한 가문이 제대로 안 서니까 그 가문 안이 다 타락할 뿐 아니라 나라가 다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지금 영적 상황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왕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비멜렉이라 이렇게 왕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집안이 왕과 같은 집안이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나라의 왕들처럼 아내를 많이 둬가지고 그것도 첩실 둬가지고 이방인의 여인을 취해가지고 그것도 너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이름까지 사람들에게 불리도록 만들어가지고 근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 9장에 가면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 아들이 자기 형제를 다 죽입니다.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아침에 우리들의 개인적인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가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문이 됐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런데 내 자녀들이 내 후손들이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들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점점 관계없는 삶을 점점 살아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점점 에봇을 점점 만들어요. 그리고 은근하게 자기는 왕이 안 되겠다고 말해놓고는 자기가 하나님의 왕이 되게 만들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왕이 그냥 지가 왕 노릇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하면 곁길로 가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 기드온이 어떤 길을 갔느냐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말만 왕을 안 했지 실질적으로 왕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32절 말씀 보십시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보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이게 이런 묘사가 뭔가 같아요. 왕이 하는 행동이에요. 누가 죽었는데 아버지의 묘실에 죽었는데 그가 평안하게 장사 지냈다. 여러분 열왕기 보면 처음부터 이런 이야기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왕권을 실질적으로 왕권 행세를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 그런 이야기 하나도 없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움직이시고 성령이 움직이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는 하나도 없다. 예수 팔아먹어가지고 교회 팔아먹어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일을 드러내는 이 기도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이스라엘이 기드온이 죽고 나서의 영적 상황을 표현하는 표현이 33절 말씀부터입니다. 자,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기드온이 죽으니까 이제는 그래도 기드온이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하나님 섬기는 뜻 그래도 모양이라도 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여호와 왕으로 삼겠다 그러니까 거기 따라가기는 행사는 했어요. 근데 이제 왕 행세 실질적으로 왕 행사는 기드온이 죽으니까 이제는 하나님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가정의 이 핵심적인 아버지 어머니가 어떤 역할을 하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은 사사로 구원자로 세움을 받았지 왕으로 세움 받은 자가 아닙니다. 살아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에봇을 만들어 놓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더니 이제는 죽어서는요 백성들을 더욱 타락시켜요. 이제는 완전 우상의 나라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 지도자로부터 이제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휘청거리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쪽으로 확 기울어져 갑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잘못된 가치 판단과 영적 가치관과 윤리적 도덕적 가치관이 잘못 세워지면 온 것 나라가 다 휘청거리는 거예요. 북한이란 나라가 저 3대 우상 숭배자가 세워놓으니까 거기에 뭐 똑똑한 사람이 없겠어요. 거기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겠어요. 근데 그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2천만 명이 그냥 홍수에 휩쓸리지 그냥 싹 휩쓸려가지고 아무 행세를 못 하잖아요. 자,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이제는 어떻게 해요? 기억도 안 해. 기억 안 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배드리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주님께 제사 지내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다 그 말이에요. 코로나19가 3년 지속되니까 예배 드린 거는 아득한 이야기 같아요.
교회 점심 먹는 거는 이제는 안 먹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그런 일이 귀찮아요. 뭐 그다음에 뭐 교회 섬기고 이런 일들은 이제는 다 아련한 일 것 같아요. 그냥 나 혼자만 안주하고 싶어요. 내가 그냥 건강하게만 오래 살고만 싶어요. 이게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호와 자기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신앙의 가장 위험한 것은 하나님이 기억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 아닙니까? 제가 일주일 동안 지난번에 알아가지고 제가 집에 있었더니요. 내가 목사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유지하지 않으면 목사고 뭐 이런 거 아무 관계 없어요. 장로고 뭐 교회 직분이 별로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내가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자리에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늘 마귀 사탄은 우리를 유혹해가지고 오히려 목사 되는 게 더 잘못된 거예요. 목사 안 됐더라면 오히려 괜찮은 인간이었을 것 같은데 목사 돼가지고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장로가 돼가지고 교회 지도자가 돼가지고 오히려 더 나쁜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위험 요소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루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례하지도 아니했다. 그동안에 기드온이 300용사를 통해서 그 가문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했는데 이제는 기드온이 죽고 나니까 기드온이 자기가 왕노릇 한 이 일을 하고 나서 죽고 나니까 이제는 좋다. 우리 멋대로 하자 말이야. 이런 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뭐 목사가 뭐가 중요하니? 교회의 리더십이 뭐가 중요해? 교회에 무슨 그런 게 뭐가 중요해? 이게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 멋대로 자기 좋을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의 주제가 뭡니까? 자기 좋을 대로 하는 거예요. 신앙이 오늘날의 신앙이 잘못되면 사사시대의 이 기드온 이후의 시대처럼 자기 좋을 대로 하는 거예요. 질서도 없고 권위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도 없고 은혜도 없고 사랑도 없고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사기를 쓴 분이 인간이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기드온을 기대했습니다. 기드온이라는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만 잘 따라가면 하나님 잘 섬길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기도는 열심히 따라갔어요. 그럼 따라가서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어느덧 뭘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고 오브라의 에봇을 섬기고 있네. 예? 하나님만이 주실 줄 알고 했는데 그래서 기드온은 왕을 세우면 멋있는 삶을 살 줄 알았는데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한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오늘 기드온의 이 영적 삶, 기드온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이 기드온의 통치를 이야기해요. 정치적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정치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가끔 정치 이야기를 하는데 집사람이 정치 이야기 하지 말래요. 그래서 혹시 이제 그런 이야기 뜻은 내가 누구 편에 서가지고 어떤 좌파 편에 섰든지 우파 편에 섰든지 아니면 누구 할까봐 걱정하셔서 그러신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정치는 너무 중요합니다. 정치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를 잘 세워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를 하나, 시장을 하나 잘못 세워놓으면, 국회의원 하나 잘못 세워놓으면, 대통령을 하나 잘못 세우면 최소한 4년은 그냥 고생입니다. 고생 바가지예요. 5년은 고생 바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 막 누가 옳다 근데 거기 입술 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나름대로 올바른 판단해서 내가 뽑았는데 보니까 이거 잘못 뽑았구나. 그러면 빨리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나라가 사는 거예요. 이 상주 땅이 사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사는 거예요. 저 북한 땅을 잘못 선택해 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70년 앞으로도 또 그 아들이 또 뭐 그 딸이 뭐 나타났다고 그런 텔레비 한번 여러분 보여줬죠. 그 아니라고 이야기는 합니다만은 여러분 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뭐 만수무강하옵소서 100년으로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저 나라가? 저 중국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20차 전당대회를 한다는데 공산당 전당대회를 하는데 지금 시진핑이가 이제 5년 10년 했거든요. 앞으로 5년 더 하고 2027년에 하면 그 다음에 또 5년 또 하려고 하면 20년 하겠다는 거, 장기 집권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세계가 엄청난
소용돌이로 휩쓸리게 될 것입니다. 예? 여러분 시진핑이 앞으로 10년을 더 하고요. 김정은이가 건강해가지고 앞으로 10년, 20년 더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 때좀 돼가지고 남북이 통일될 줄 알고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박근혜가 엉망으로 사니까 엉망이 되니까 이 남북 통일이 뭐예요? 지금 이게 형편없이 되잖아요. 그리고 막 저쪽에 만날 뭘 막 퍼다 주기만 하고 그리고 오늘 뭐 이번에 국군의 날에 뭐 대통령이 막 나라의 권리를 채우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을 보고 뭐 이런 걸 보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정치 경제적으로. 여러분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지도자를 누가 세워요? 국민들이 세우는 겁니다. 우리들은 여러분 시민이에요. 백성이 아니에요. 우리 기도할 때도 좀 말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긴 해요. 그러나 우리는 대한민국의 백성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시민이에요. 백성이라는 말은 왕을 세울 때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는 대통령이 왕이 아니에요. 북한 사람들이 이 의식 구조가 아직도 김일성이가 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김일성이 잘못되면 저것도 물러갈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이 없으니까 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전부 다 김일성이 안 된다 하고 노하면 되는 금방 정권이 무너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신앙적 양심이 회복돼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다음에 윤리적으로 가정적으로 자꾸 타락하는 길에 우리가 너무나 이런 시대가 돈이 지배합니다. 권력이 지배해요. 인기가 지배합니다. 이거 이외에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신앙을 굳게 붙잡고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원의 시대가 겉으로 보면 평안한 것 같지만 내면의 세계는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나는 왕 안 될란다 말하지만 실적인 왕권 행사를 합니다. 하나님 섬긴다고 말하지만 에봇을 간들어 갖다 놓고 온갖 우상 숭배에 몰입합니다. 왕은 자식을 많이 놓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데 수없이 70명이라는 자식을 놓고 첩까지 두고서 자기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 우리 아버지는 왕이다 이렇게 만들어서 전략을 펼칩니다. 오늘날 정치꾼들이 하는 모습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위대한 지도자가 타락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올바로 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양심을 아주 날카롭게 갈지 않으면 우리의 양심이 무뎌지고 우리의 삶이 무뎌지게 될 때 하나님이 멀리 떠나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시대에 살까 심히 두렵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이 죽으니까 자손들이 돌아서서 바알을 따라 음행하고 바알 브릿을 자기 신으로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조차도 하지 않는 이런 광란의 시대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기드온 가문조차도 다 버려버리는 이런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시대가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의 숭배가 권력의 숭배가 인기가 자기 자신이 왕이 되는 신이 되는 이런 시대에 삽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을 드러낼까? 자기의 교회를 드러낼까? 자기의 인기를 드러낼까? 자기의 이름을 드러낼까?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만을 이름을 드러내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오저리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시대 가운데도 이 혼란의 시대 가운데도 이 광란에 물결친 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 그런 사람을 들어쓰셔서 하나님 일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바른 믿음의 사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이 도도히 흐르는 이 부정과 부패와 악의 흐름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기도의 사람 주님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경선호회 이 지역에서 목회자들 장로님들이 모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 결정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바로 서야, 목회자와 장로가 바로 서야 이 지역이 바로 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 귀한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또 이 각각의 교회들이 생명 살리는 일, 영혼 살리는 일, 바로 사는 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일들을 위해서 애쓰는 교회들 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이제 막바지에 도달되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건강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도와주시고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는 귀한 주의 성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을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성령의 열매 주님께 온전히 향기로운 열매로 올려드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